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하고 우리 여전도의 특성이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제 안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이제 솟구치려고 그러네요. 참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남제일교회 김회민 목사입니다. 늘 허스키한 목소리만 듣다가 이게 깨끗한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참 좋으시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어야지. 당연하죠. 아멘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친한 양 목사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꽤 친합니다. 친해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또 사모님들끼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도 하는 그 정도면 친한 거 맞죠?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 양 목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알뜰살뜰히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적을 것 같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그럼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나이는 참 비슷한데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살짝 무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 내밀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 주변에도요 이상한 목사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들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 누가 최고다? 그럼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그게 최고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재울 성천교회 가까우니까 제가 오면서 이제 교회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부러운가 하니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다. 가재울 성천교회. 저희 교회는 홍남제일교회. 어느 이름이 더 멋있습니까? 그렇죠. 가재울 성천교회가 더 멋있죠. 홍남제일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흥남부두랍니다. 흥남부두.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흥남부두래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는데. 또 하나, 건물이 참 멋있다. 저희 교회 건물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신통 개발 이제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이제 교회 이름도 바꾸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건물주들이 안 된다고 구청에 전화를 하고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속이 탑니다. 제 속이 타요. 돼야 되는데. 자, 성천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쪽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설교는요 귀로 듣는다라고 합니다. 귀로.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귀로 수업을 듣습니까?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듣습니까?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는 순간 온갖 잡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귀가 아니라 뭘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다고. 제가 양 목사님보다 외모는 좀 못하겠지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고개를 떨구는 순간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이제 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생각이 이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누워서 TV 보시라고.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지? 이러고 있을 거면 뭐하러 교회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설교는 뭘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뭉치면 산다. 협동, 단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협동하고 협력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선이에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선이 대체 뭐길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름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선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막 넘나들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혼자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요 말하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저자는 먼저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선을 지키는 것이 예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보여주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막 친해지고 싶다고 막 자기 힘든 일,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상대가 좋아하겠어요? 부담스러워하겠어요? 부담스러워하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상사에게 공공장소에서 말대꾸하는 것,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사가 능력이 없다고, 만만하다고 말대꾸하고 들이받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거야. 끝난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처세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선만 잘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다가 자꾸 남의 차선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지요.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불법 유턴해서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선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선을 지켜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하지만,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선을 잘 지켜서 함께함이 복이 되는 저 우리 성도님들과 삼류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무엇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12장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시대가 어떻길래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될 사랑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될 사랑까지. 자, 사랑에 계산이 들어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사랑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를 만나라. 너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를 만나라. 너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상대를 만나라.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결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이 한두 푼이냐 말이에요. 왜 꼭 결혼을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왜 신혼살림을 왜 꼭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돼요? 꼭 강남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는 걸 보면 이미 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변화는요, 틀에 놓고 찍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틀에 부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틀에 부어서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바보지요. 바보입니다. 분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이제 세부적인 요소들을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낮게 보는 거죠. 자,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장착해야 된다고요. 자, 겸손이 뭡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안 할래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거는 더 교만한 거죠.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제를 알아라. 주제도 모르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요. 교만하지 말고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를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라. 정신을 차리래요. 왜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제를 파악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어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비율, 등급이라는 뜻을 가져요.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믿음에도 등급이 있냐? 등급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등급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나 아니냐, 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나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기준이고요. 제가 그동안 교역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너 새벽 기도 안 하지? 야, 성도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새벽 기도하고 지옥 가실래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천국 가실래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웃으시지만 속으로 뜨끔뜨끔 하실걸요? 그게 내 얘기구나.
놔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고, 웃으면서 야 오늘 누구 이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막 넘고 다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몇 개를? 5개를. 한 사람에게는 2개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렇게 차별적으로 나누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 재능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너는 내가 제일 예뻐하니까 5개, 너는 좀 덜 이뻐하니까 2개, 너는 안 주긴 뭐하니까 그냥 하나,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 재능대로.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5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죠. 주제도 모르고. 나는 왜 1개야? 제가 나랑 다른 게 뭔데? 왜 나는 1개야? 그러면서 주인 나쁘다, 주인은 차별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아깝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냐 말이에요. 능력도 없는데, 주제도 모르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준 거지,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밖에 안 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한 몸에 뭘 가졌다고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렇죠. 우리 몸엔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아파요. 불편하다고요. 기침을 막 합니다. 목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파요. 자다가 기침해서 깨고 피곤하고 그 기침 하나 때문에 온몸이 피곤해진다고요. 기침이니까 이 정도지 팔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뭐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받은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르다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다 다르듯이,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역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언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이 분수는요, 일치, 조화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일치를 따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리고 그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니라 믿음의 일치를 따라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섬길 때죠. 섬기는 사람한테 가르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섬기는 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구제하는 것은 뭘로 하라고요? 헌신으로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줘야 돼요. 그런데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또 주고 계속 준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까? 배신이 돌아옵니까? 네? 선이 돌아와요? 때때로 다르죠. 근데 대부분 배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사람은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되면 너도 그럴 거잖아. 근데 뭐라고 남한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 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배신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그냥 잊어라. 받을 생각을 버리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받을 걸 생각하고 주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럴 거면 선을 베풀지 말아라. 선 베푸는 척하면서 죄 지을 것 같으면 선을 베풀지 말라고요. 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면 우리는 분명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와서 잡초도 뽑아주고 약도 쳐주고 돌봐줘야 잘 자란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베풀다 보면 그걸 받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떡볶이 집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니까 얼마나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많이 했잖아요. 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다 안 팔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떡볶이 오픈했는데 떡볶이가 많이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달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4인분은 안 됩니까? 그리고 배달은 안 되나요? 별의별 내용의 글이 다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떡볶이를 다 가져가서 이제 떡볶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공짜를 좋아하고 남의 호의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뻔뻔스러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이지요, 진상. 그렇기에 긍휼히 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은사가 아닌데도 그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만 상처받는다고요. 근데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 자체가 좋고 즐겁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받은 대로 섬기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럼 힘들지 않고 도리어 즐겁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못해도 한 가지는 있다. 한 가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즐겁냐? 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지랖.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제발, 제발. 왜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시어머니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은 집에 가서 하세요. 하긴 뭐 요즘 집에서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며느리들이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요즘 시어머니들 힘듭니다. 며느리 눈치 봐야 돼요. 손주 한번 안아보려면 눈치 봐야 된다고요. 우리 집에 한번 안 올래? 뭐 해놨는데 뭐 가지러 안 올래? 요즘 며느리들이 막 시어머니 뭐라고 하면 아우 예 어머니 그래요?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한심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봅니까? 어쩌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본인 시집살이 하던 때 생각하고 있으면 아들 이혼당해요. 이혼당한다고요. 자기 며느리도 안 받아주는 그 시어머니 역할을 교회 와서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꼭 교회 와서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만 필요합니까? 며느리 역할만 필요해요. 시켜서 일하는 곰 같은 며느리 말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여우 같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우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면 되고 다른 지체들이 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개발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은사의 대부분은 전부 교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좀 노래를 하는데 뜬금 뭐 찬양을 부르기는 뭐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와 찬양팀이 제 은사를 더 풍성하게 개발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절대음감이에요. 절대음감. 음이 살짝만 떨어져도 인상이 써져요.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슬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찬양 제목이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근데 제가 뒤에서 음이 떨어진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저도 같이 부르면서 그 은혜에 함께하는, 그게 안 들렸단 말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판이 되어서 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면서 폼난다고 성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화음이 깨진다고요. 그게 얼마나 듣기 힘든 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가 교회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얼굴을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만 바글바글해. 일할 사람은 없고 성가대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성가대 없애는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 다들 얼굴 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성가대는 오디션 보고 뽑아야 돼요. 오디션 보고. 못하는 사람 배제시켜야 된다고요. 아무나 와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된다고요. 나만 좋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가 좋아야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휘자 찾아가서 성가대 못하겠다고, 난 노래 못하니까 그만하겠다고 또 그렇게 사표 내시면 또 제가 항의 들어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연말에 지혜롭게 잘 정리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요. 뭘 할 때 제일 즐겁고 마음이 편한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내 얼굴 내라고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일이라면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이라면 식당 봉사와 청소로, 구제하는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가재우 성천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도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